그래서 이제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할 때는 살았다 죽었다 이게 뭐 당연하게 뭐 자동으로 분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을 공부해 보면은 설법을 듣다 보면은 아, 무정물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 이게 뭐 헷갈린다고 해야 됩니까? 답답하다고 해야 됩니까? 어떤 벽에 막힌 것처럼. 숨도 쉬지도 못하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뭐 팔다리도 없고 밥을 먹을래야 밥을 먹을 입이 없는데 먹을 수도 없고 말을 할래야 뭐 입이 없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무정물도 살아있다 이래버리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콱 막혀버리죠. 예, 한여름에 그냥 펄펄 끓고 있는 이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다 보면 그 열기에 그냥 확 막혀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예,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고 죽어도 죽었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전까지는 당연히 삶과 죽음 살았다 죽었다가 너무 자동으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분별이 됐는데 산 걸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은 걸 죽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이. 예, 점원이 그런 입장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죠. 뭐 옆에서 지켜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좀 이 정도다 그러면은 좀 답답한 건 맞는 것 같죠. 남의 집 조문 가가지고 예, 관을 어루만지면서 당신 죽었어 살았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저기 저 스님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공부하면서 그런 답답함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그나마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예, 이 법으로 대할 수 있는 건 같이 공부하는 사람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미친 거지. 예, 남의 집 조문 와서 뭐 깽판 칠 일 있나 뭐 이럴 겁니다. 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예, 또 오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예, 제 스승님이 훈상거사님이신 걸 뭐 많이 들어가지고 아시죠? 네, 훈상거사님 예, 저기 법회 할 때인지 아니면은 이제 훈상거사님이 제 스승님한테 이제 다 이 법회를 넘겨주고 무심서는 문을 열고 있을 때인지 거기까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스승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듣기만 해가지고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그 조문하러 장례식장에 가서 훈상가사님 예, 만세를 3번 부르셨다고 그래요. 만세를 3번. 아, 이런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 못할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럴 겁니다. 아마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웬만큼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럴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거나 남의 집 조문 가서 이 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관 어루만지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거나 뭐 똑같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깽판 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 보통 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 뭐 다른 건 같은 느낌이고 경험일 수 있는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뭐에 꽉 막혀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다른 느낌이죠. 좀 지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지구의 언어는 산 걸 산 거라고 그러고 죽은 걸 죽은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지구의 언어가 아닙니다. 죽은 걸 가지고 이 무정물을 가지고 너 살은 거냐 죽은 거냐 이러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정신병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정신병은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본질을.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게 전부냐. 모습으로 분별되는 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짜냐. 뭐 이런 의문이고 근본에 대한 어떤 고민이죠.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죽은 사람은 당연히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그냥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죠.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러니까 도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점원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까? 도호가 말했다. 말하지 못해. 이랬어요.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말했다.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원은 도가 그래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을 때까지도 뭔가 이렇게 걸리는 의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말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게. 왜 살아있다고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걸려 있었어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도가 말했다.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내 이 도는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점원이 진짜 때렸어요. 말을 안 해준다고. 이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점원이 진짜 때려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선지식의 몸에 이렇게 뭐 그런 때리거나 뭐 유해를 가하거나 이러면은 쫓겨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직된 거예요. 회사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게 불교에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이 오계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피를 내는 행위는 그건 오계입니다. 중요한 이 핵심적인 5가지 계율을 어긴 거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승단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어떤 지금으로 치면 방장인데 이 선지식을 뭐 때리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좀 죄가 되나 봅니다.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황도가 물론 이제 그게 도 입장에서 맞아가지고 불경스럽다 이것 때문에 이 점원을 쫓아낸 건 아니에요. 점원을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하가 이 선원의 어떤 이 계율 소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겠죠. 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이 계율에 어긴 죄가 이만큼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건 뭐 파면이냐, 잠시 직위 해제냐, 우리말로 치면 벌금이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걸 이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네가 나를 때린 걸 알면은 이제 네가 절에서 쫓겨나니까 네가 멀리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 있으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막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너는 여기에서 인연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의 마조를 찾아가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계속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래도
거기서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물론 그것도 답이 돼요. 답이 되는데 예, 거기 이렇게 매여 있고 이렇게 묻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또 묻고 저렇게 해도 또 묻고 어차피 또 묻긴 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문답은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묻고 답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문답이지 문답. 그냥 서로 일상을 대화한 겁니다. 밥은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요? 아까처럼 아까 우리 저희 찻집에서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밥은 먹었습니까? 서로 동문서답을 해도 그냥 문답이야. 그건 일상에서. 근데 우리가 선문답이다 그럴 때는 왜 선문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문답은 문답이죠. 일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처럼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근데 일상의 문답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답이에요? 묻는 사람은 분별로 묻지만 답하는 사람은 그 분별을 가로막고 그 분별을 깨 부수는 말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문답을 이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동문서답이죠. 얼토당토한.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선문답 하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뜻으로 씁니다. 아니 집은 어딥니까? 그럼 뭐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집은 어딥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동문서답 하는 거지. 아침밥을 10시에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집을 물었는데 이상하게 광주 산다고도 안 하고 대전 산다고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늘나라 산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뜻으로만 얘기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묻는 사람의 그 분별을 때려 부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답이. 그냥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아, 도를 물었는데 엉뚱 생뚱하게 뭐 측백나무를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측백나무라고 얘기하는 엉뚱 생뚱하게 얘기하는 게 이 묻는 사람의 분별을 때려 부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지. 뭐 그리스인가 그런 데 있었죠. 이 궤변이라고 하는 철학의 어떤 이 학파 중에 궤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헤아려 가지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뭐 어떤 그런 이치나 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냥 이 실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곧장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실상을 곧장 가리킨다는 말은 이 분별하는 사람의 이 분별을 그냥 깨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만 깨 부서져 버리면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 도, 해탈,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도구나 또는 이런 게 공이구나 이런 게 체험이구나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야 그거는. 그 이름을 붙이고 뭐라고 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는 이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분별이 사라지면 될 뿐. 근데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법에 대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깊은 마음으로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뚝 부러져서
그냥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올라타려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뭐 무릎 까지고 이렇게 그래도 타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로 또 자전거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올라타는 거야. 이거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 그 원 하나로.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이 뜻 원 있는 것으로 다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것보다 큰 힘이 없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자기가 할 건 다 했는데, 뭐. 정말 여기에 깨닫고자 하는 그 뜻과 그 마음,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순수하고, 그게 가장 고결하고, 그게 가장 성스러운 마음이거든, 그게. 그 나머지 여기에 덧붙여지는 마음은 이 생각이나 느낌, 감정, 어떤 지식은 순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순수한 이 발심을 더럽힙니다. 더럽혀.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 깨닫고자 하는 그 뜻, 원이 있다. 그럼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한 겁니다. 일생일대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과 원만 가지고 그냥 이런 가르침, 이런 설법에 귀를 기울이면 될 뿐이지 더 이상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인이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분별이 딱 끊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꽃이 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남학교양이 마저를 가르칠 때 쓴 말인데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밭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밭에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비를 맞아야죠. 비를 맞으면 싹이 저절로 올라오고 저절로 올라온 싹은 저절로 크는 거고 그래서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저절로 그렇게 크는 겁니다.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마찬가지야. 어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마음밭에 씨앗만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마음밭에 심은 씨앗은 이 불량 씨앗일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량 씨앗이다 그러면 그건 씨앗이 아니야. 실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거는 씨앗이 아니야. 그건 땅에 안 심어지는 씨앗이거든. 마음밭에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은. 인위적이고 조작으로 하는 거는 자기만 생각으로 심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지 한 번도 땅에 심어진 적이 없어. 유일하게 마음밭에 심어지는 씨앗은 우리 발심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그 뜻과 원밖에 없어요. 다른 씨앗은 심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뜻과 원이 있다. 그럼 할 건 하나밖에 없지.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돼요. 그게 전부야. 그러면 이제 저절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씨앗만 좀 제대로 심으시라고, 씨앗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씨앗 심지 마시고, 그거는 이 도화지 위에 그린 씨앗이에요. 그림이야, 그림, 그거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땅에 심는다고 그게 싹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그런 거에.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림이거든요.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불교에서 쓰는 말대로 식겁을 도량에 앉아서 수행을 해도 부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심어놓고 씨앗 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진짜 씨앗은 그 뜻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걸 깨닫고자 하는 그 뜻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 뜻과 그 원이 이 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는 다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도하는 거. 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도 인도는 하잖아. 근데 깨닫게는 못 해줘요. 제가 어떻게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건데 남이 어떻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남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은 오로지 이 공부의 뜻을 가진 분이 100% 하는 겁니다. 100%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비가 아무리 내려보십시오. 도화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이 색칠해서 가위로 잘라서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발화가 되는지. 하여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우리 거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 하셨어요. 그 씨앗을 땅에 심은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자기는 심은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맞는 표현 같기도 해요. 그럴듯한 표현이다. 근데 주머니에라도 넣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마음밭에 심었다고 하는 씨앗이든 그 씨앗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짜 씨앗이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녔든 뭐 심어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는 기준은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다니까, 이런 거는.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발화가 안 된다, 체험이 안 된다, 그럼 가짜 씨앗 심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안 통해진다.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고 뜻은 있고 원은 있는데 안 통해진다. 그럼 지금 가짜 씨앗을 심어 놨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은 잊으세요. 새로 심으셔야 돼. 아니, 안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 제대로 된 씨앗만 심기만 하면 곧장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직진심신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설법을 적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설법을 적게 듣고 많이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런 설법을 들으러 오셨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이걸 체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 동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 차이겠습니까? 설법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의 차이가 아니잖아, 분명히.
씨앗의 문제라니까. 계속 가짜로 든 씨앗을 심고 있느냐, 진짜 씨앗을 심느냐 이 차이예요. 진짜 씨앗은 심기만 하면 발화가 되게 돼 있어요.